할렐루야.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재직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또 자기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PPT 좀 띄워주세요. 재직의 인격을 이제 우리가 몇 주 다루는데 첫 번째 주제는 성숙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 간다. 성숙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뭐 또 성숙을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성장이라는 그 일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배움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내가 이제 뭘 배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책도 좀 보고 또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강좌도 등록해서 다니시고 이 배움의 활동을 계속 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거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긴장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숙은 계속 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죠.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전에 얻었던 거 보지 않고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 게 언제 이야기한 것일까요? 3차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난 나의 이 삶의 목표를 멈추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라면 사명이 다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날인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그것이 곧 성숙해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인사 연습을 좀 한번 하고 자 우리 일단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이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두 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좌우 옆들 보시면서 시작.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해볼 텐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감독을 세우거나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자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보통 우리 그 안수 집사님 우리 임직식할 때 또 장로님들 임직식할 때 쓰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구절에 맞춰서 실제로 그 자격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이 모습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임직식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꼭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자라가야 할까? 자라가야 하는 그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이 본문이 잘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었는데 그 감독과 재직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집사랄지 또 뭐 권사랄지 이런 재직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과 인격의 자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사모하는 일과 그리고
그 인격 간에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 삶의 증거가 그 삶의 현장에 잘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 목사 직분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그 일을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그런 재직이 만약 그들의 삶에 선한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재직에 마땅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행실이 선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드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에요. 도덕 선생님이 도덕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걸 가리키는데 누가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걔를 불러다가 막 좁혀는 거죠. 조용히 해, 이 자식아! 네 아버지 누구? 이러면서 빡 때려요. 왜 이렇게 황 권사님 괜히 좋아하시는데. 아니, 도덕 선생님이 그 선함을 가르치면서 입으로는 선함을 가르치는데 몸으로는 무엇이 나오나요? 폭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 교사의 말하는 것과 교사의 태도랑 다를 때 교육의 일이, 교육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역효과, 역교육의, 역기능적인 교육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교회 다니고 주일은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영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걸 옆에서 봐. 가장 가까이서 누가 볼까요? 가장 가까이서 누가 볼까요? 남편이 보죠.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영 장로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교육의 불일치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학습할까요?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실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죠. 제가 이제 우리 신방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년간 가지고 왔던 제 질문이 있어요. 신앙적인 질문이. 왜 그때 그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을까? 부흥했을 때 그 교회 넘쳐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왜 하나도 없을까? 왜 내 동기들은 나 또 한두 명 정도만 교회에 남아있고 다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을까? 그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교육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제대로 신앙교육이 일어났다면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었을 것인데 무엇인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학교 다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막 밤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애들 붙잡고 성경학교며 수련이며 우리가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이 잘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갖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교회에다가 화력을 막 들이붓고 교회에서는 막 신앙교육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오잖아요. 일주일에 6일은 집에 있는데 집에서는 우리가 잘 못했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교수들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김승희 목사님한테 우리 그 교사 세미나 과목으로 사실은 교육인가 신앙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장신대 김도일 교수님이 쓴 책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그거 하기 싫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심리학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주제가 그거예요. 교육이라고, 신앙교육의 장이,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질문할 때 교육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냐 아니면 공동체냐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책이에요. 아주 내용이 좋아요. 언젠가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다룰 텐데, 교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신앙교육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현실의 자기 비판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교육과 그 장신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교육을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가 항상 그걸 한 90% 이상 갖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나눠가지고 가정으로 좀 보내야 된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교재를 만든 지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계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 교회 교육의 주체를 이 교회 학교 뭐 교역자나 선생님에서 사실은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일들이 아마 이제 우리 교계에도 아마 일어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이 같아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같아야 거기에 어떤 성숙, 성장, 변화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함과 그 증거가 그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부해 왔는데 이제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체화하고 지식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증거할 때, 말하자면 성육신 하는 것이죠. 성육신 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볼 건데, 본문이 말하는 재직의 자질들이 있어요. 거기 막 명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어떤 모습들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침착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냉정하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자기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우리 본성은 늘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죠. 본성은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변하지 않고 싶어 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기를 원하는 게 본성이죠. 그런데 절제한다는 것은 그 본성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욱 올라와가지고 확 뭘 하고 싶어도 제어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본성으로는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 본성을 탁 제어하는 것. 또 막 이렇게 게을러져가지고 한없이 게을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도 오고 우울한 날 수요일에 기도회를 가노 이렇게 하는데,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비 오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이 오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그렇지만 내가 또 우리 목사님 맨날 땀 흘리면서 하는데 내가 가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성을 제어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절제입니다. 본성을 제어하는 것. 새벽 작정 딱 하고 새벽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 보면 매년 있는 새벽 예배 나가고 또 좀 쉬지.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고 잠을 깨우고 나오는 거. 본성은 자고 싶죠. 본성 추운데 막 옷 껴입고 교회 가는 거 싫거든요. 근데 그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절제함이라. 그 절제함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 절제가 없으면, 그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늘 우리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나오나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것은 이제 이 본 원래 의미는 뭐 분별력이 있는 또 욕망이나 충동을 억누르는 뭐 이제 이런 원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신중하다는 것은 교회에 일에서 특히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분별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의심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신중하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라고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것이 신중한 거예요. 좀 아까 이제 첫 번째 절제한다는 것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설명했고,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자기를 의심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성령을 구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기를 아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신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성장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은 자로서 사명 맡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완성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 자라가기 위한 일들,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라, 절제해라. 두 번째가 지금 신중해라, 자기 의심을 해라. 자기만 옳은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성경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게 이렇게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얘기할 때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과부, 고아, 나그네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손님을 환대하라 그런 의미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포용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선거하면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좀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가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봐요. 또 정치적인 색깔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랑 좀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좀 외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나와 어떤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삶의 모습, 나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장성해 가려면 그런 사람들도 포용하고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무서운 게 사람의 본성은 자꾸 연결점을 찾거든요. 우리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 해요? 이름 물어보고 성이 같으면 바로 물어보죠. 어디 이씨예요? 물어봐요. 이씨 같은 이씨야. 전주 이씨야. 그러면 어디 파예요? 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파까지 맞으면 이제 우리 당숙이 뭐고 돌림자는 뭐고 이렇게 성이 달라. 이제 그럼 뭘 물어볼까요? 고향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동네네. 거기 누구 우리 당숙이 누군데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성, 고향. 그 다음에 또 뭐 사람들이 어떤 연결점을 찾을까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또 초등학교 어디냐, 중학교 어디냐. 그것도 안 되면 어느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꾸 나랑 뭔가 연결된 것을 찾고 그렇게 해서 자꾸 동질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어디 속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건데 그런 연결점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그런 낯섦, 그런 어떤 나와의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것들을 포용하고 안아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또 3절에 나오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800년대 후반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막 우리 이제 여기저기 막 강원도니 막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야, 이 민족이 참 선하고 좋은 민족인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남자들이 이 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야, 이 나라는 이거를 허용해 놓으면 사실 미국이나 뭐 다른 서양이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뭐 포도주니 뭐 이런 게 되게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 조선 땅을 와 보니까 이 술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양반이니 뭐 상놈이니 할 거 없이 다 술에 취하면 개가 되고 망나니가 돼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 민족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갱생이 되려면 이거를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술, 담배를 금하자,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난히 술에 좀 관대해요. 그죠? 음주운전 같은 거, 그 며칠 전에도 또 되게 마음 아픈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하면은 뭐 가중처벌 막 해가지고 무섭게 막 형량을 때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누구죠? 누구 아이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 친구.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처벌을 강화했더니 또 여기저기 막 불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고. 과하지 않거든요. 서양은 음주운전 하다가 이렇게 누구 죽는 사고 나면 그 뭐 가차 없습니다. 어린이들 특히 사고 나면 끔찍하죠. 그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이게 그 옐로우 버스, 스쿨버스 이렇게 가다가 문 열리면 뒤에 있는 차들 아무리 급해도 그냥 다 정지합니다. 애들 타고 내릴 때까지. 추월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너무 술에 관대해가지고 음주로 인한 어떤 것은 뭐 봐주기도 하고 법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너무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술과 성령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술의 위력을 강력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지금 우리는 성장에 관해서 재직의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술, 담배를 조금 절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제어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좀 술, 담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제하도록 좀 권유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덕이 되니까 또 가정에도 덕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폭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권력으로 뭐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는 걸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어떤 그런 격양된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쉽게 그것을 표현하고 또 네가 그러면 돼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노를 이렇게 쉽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실 재직들은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오른쪽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 돌려 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강제로 무엇을 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사랑의 공동체라, 이해의 공동체라, 용서의 공동체라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우리는 이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억지로 하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런 어떤 선한 목적, 가치들을 삶의 현장에서 방식으로도 잘 표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싸움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 그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카톡 프로필이 아니고 카톡 프로필 맞는데 에멘 아남네신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뭐라고 써놨더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 역시 꿈꾸는 공동체를 닮아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꿈꿔요.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들도 그 꿈꾸는 공동체를 닮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오늘 우리의 노력도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그 밑에서는 막 억지로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슨 뭐 이렇게 막 위계에 의한 어떤 폭력들을 행사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도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야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싶어. 그럼 오늘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막 믿음이 막 있는 충만한 가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목표와 방법이 일치될 때 온전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관용하며 말하고 있어요. 관용. 관용이 무엇일까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나그네를 대접하고랑 비슷해요. 이 관용을 불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똘레랑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똘레랑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끝나고 나서 그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정치적인 반대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똘레랑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좀 생각이 다르고 그 방식도 좀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목표가 같고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같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관용하며라는 거예요. 그 첫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서 세워진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령이 각자의 머리에 불같이 임하고 이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막 날마다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던 그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사이에 과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간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세워주신 교회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15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몇 가지 규제를 우리가 풀어주고 용납하고 관용함으로 그 갈등이 해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관용은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아,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나랑 다른 거다. 그러면 서로 맞춰가고 협의해야 된다. 이게 관용의 모습이에요. 약간 부부 사이랑 비슷하죠? 서로 관용을 안 하시나요? 결혼 생활 하시면서? 관용을 안 하면 같이 살 수가 없을 낀데, 관용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맞춰가는 것처럼 어떤 거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관용의 과정이고, 그런 관용을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관용의 태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머리 이거 한 스타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립스틱 색깔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그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가방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용함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나중에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또 나올까요? 다투지 아니하면. 이것도 이제 구타하지 않는 거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그럴 수 있겠어요? 다투고 싸울 수 있는데 뭐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처랑 서울에서 한참 안 좋을 때 왜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 말을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몇 주를 했을까요? 서로 한 침대 쓰면서 3주를 말을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아요, 지옥.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아니다. 좀 이거를 싸우고 잘 풀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때 저도 이렇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싸울 수 있죠.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싸우셔가지고 제가 클 때 싸우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매 싸우고서 어느 날인가는 제가 싸우고 있는 안방 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막 싸우고 있으니 제가 문을 확 열고 그만 좀 싸우라고 그랬더니 어머랑 갑자기 놀라셨어. 쟤 미쳤구나 드디어. 그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집 밖으로. 그렇다고 뭐 바깥에 어디 가출한 건 아니고 한 2시간 있다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좀 작게 싸우시더라고요. 안 싸운 건 아니에요. 좀 작게 싸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싸우는 걸 싫어했는데 잘 싸우는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이 다툼은 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다툼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들, 서로 싸우고 감정을 확인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비온 후 땅이 굳어진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이렇게 관계가 더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셨죠? 참 이상하네. 되게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시는데 아닌 거 다 압니다. 다 아닌 거 알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를 하면 항상 요 테마를 다루는데 싸우라고 해요. 실제로 부부 학교에서도. 그런데 싸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우는 훈련을 실제로 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관계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의 핵심적인 그 능력이거든요.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를 딱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막 싸워. 그래서는 서로 화해도 안 하고 그냥 탁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달이죠.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기현 부흥회 하셨잖아요.
낮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했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영락교회 목사님 오시니까 딱 당회가 반으로 딱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거기 장로님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100명이 넘는 장로님들인데 당회실 들어가면 쫙 마이크들이 다 있대요. 그럼 마이크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자기 얘기할 때 딱 열고 그 마이크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회장 마이크에는 그 마이크들을 다 끌 수 있는 스위치 한 줄이 더 있더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다가 듣기 싫으면 다 끄는 거야. 이렇게 딱. 우리 당회에는 설치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마이크를 설치할 일이 없는 당회예요. 네, 좋은 당회라서. 근데 이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장로님네 신방을 가니까 저 장로님을 엄청 막, 그 장로 안 될 사람이라고, 큰일 날 사람이라고, 목사님 그 장로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장로님 되게 신방 갔더니 이 장로님 또, 그 장로, 그거 교회 도움 안 되는 장로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설교 때 얘기하셨다고 그러죠. 난 이런 게 목회 못 한다고. 대매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 몇 분이 와서 사과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다툴 수 있죠. 뭘 잘해야 돼요? 그 이후에 화해. 그 뒤 후속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갈등이 있은 후에 그걸 잘 풀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이 탐심 이야기죠. 너무 막 교회 안에서 막 그거를 그래서 자칫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 모교회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돈 거래를 좀 하지 마라. 주면 좋지. 그건 뭐 이자 받고 빌려주고 그렇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하시는 일을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문제라는 건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 같은 것도 문제들도 있지만 그 개개인들 간의 어떤 그런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연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어서 재직들은 그 돈을 좀 굉장히 조심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막 교회 공동체가 그 물질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있으면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할 때 제가 이제 이 헌금도 오병이 헌금이라고 붙였지만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의 재정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 기업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재직은 그 재물에 관한, 교회 재정에 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드려야지.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그 규모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규모로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시는구나. 간증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에 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매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재정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재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 나오는데 이 새로 입교한 자의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풋내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좀 훈련하고 연단받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새로운 사람이 그런 예를 들어서 재직의 일들을 감당하면 아무래도 덕이 안 될 수가 있죠.
마음이 쉽게 상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맡긴 공동체는 또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이 된다거나 또 재직으로 세워진다거나 하려면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재직 이걸 세미나를 왜 합니까? 이 훈련을 결국은 재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조금 좀 초보들에게도 이런 어떤 재직의 사명을 맡기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 정중하고가 나와요. 정중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한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리고 나이가 많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중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를 볼 때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죠. 우리가 아기 때부터 같이 뛰어놀고 그런 아주 친숙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섭리를 갖고 계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주는 것, 이게 정중함인 것이죠. 누군가를 정중하게 대하면 나도 정중하게 대함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서로를 향한 그런 시각,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함하지 않는다. 모함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담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흉보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흉보시라.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사는 조금 좀 이렇게 화통한 게 있어가지고 앞에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아주. 앞에서 다 얘기하시면 거기서 해결이 다 되죠. 뒤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좋다. 이렇게 뒷담화 말고 앞담화 하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갈등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서로의 어떤 이야기들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갈등을 조정할 때 그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 뒤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막 문제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막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해야 돼요. 그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이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1차 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랑 마가랑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확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거 안 되겠네. 다음부터 안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차 여행 끝나고 돌아서 2차 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바나바가 마가 어떡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난 안 데리고 갈래.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할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섬김 참 귀하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만나보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서의 저자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갈등 상황에서 바울 앞에다 그럼 너는 네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라.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게. 이렇게 앞에서 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깨놓고 부산말로 다 깨놓고 이렇게 앞에서 다 해결하고 뭔가 합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들을 다뤘는데
이게 우리가 재직으로서 내가 성장해 간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태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우리가 요약해 보면 교회 재직은 개인적인 성품, 무엇이냐면 인격과 개인의 인격과 그 다음에 어디서 본이 되라고 계속 얘기해요? 가정에서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재직이라 그런 의미죠. 네. 자, 우리 그 자가 테스트 교재 보면 자가 테스트가 있어요. 요거를 짧은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난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5고 나 되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 1이에요.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재직으로서 한참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1에서 또 5에 한 가지만 딱 동그라미. 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입니다. 나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대접하기를 즐겨한다. 잘 듣는 사람이다. 날 잘 경청하는 사람이다. 본성을 잘 제어한다. 성품이 온화하다는 말을 듣는다. 사역에 순종하며 감당한다. 자, 이제 똑똑해져라를 몇 번 하시고 다 더하세요.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자, 더해. 총합계 다 더하세요. 몇 번 두들기시고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하기 다 두들긴 다음에 더하기를 하셔요. 네. 총합계를 내보세요. 자, 기준은 30점입니다. 우리 더하기 안 되신 분들에서 계산기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시죠? 자, 두들기시면 돼요.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자, 다 더하셨죠? 4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오, 권사님, 박수. 오. 우리 타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 30점 이상. 오, 사모님. 오. 박수! 박수. 권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밑으로. 해봅시다. 25점 이상.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좋아요. 20점 이상. 20점에서 24점. 그 밑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겸손해서 그러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겸손해서 그러실 거라고.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셨잖아요. 그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 의지하고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솔길을 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앙의 오솔길을 잘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오솔길을 잘 내실 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단하기. 우리 자기 스스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재직의 인격에 대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땡땡 하겠습니다. 거기다 딱 적으세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이 결심한 대로 살아본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룹 나눔은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데 이게 이것도 한번 집에 생각해 보세요. 아, 재직의 인격 가운데 나는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단 고민해 보시고 예,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성숙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성숙해가는 사람이구나. 성숙해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 내 삶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나? 이런 것도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